오늘 저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어린아이를 둔 부모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애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원합니까? 애들한테 갖고 있는 희망이 뭡니까? 세계에서 최고의 미술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음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괜찮은 정치가가, 사업가가, 그 다음에 교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도 엄마 아빠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먼저는 이겁니다. 우리 애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가 좀 더 밝고 명랑하고 지 나이 또래에 맞게끔 올바르게 필요한 대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엄마 아빠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따라 사람들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위치에 따라 사람들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그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4가지 성장을 했어요. 그 4가지 성장이 뭘까?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성장을 했대요. 자라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자라갔는데 뭐가 성장했을까? 4가지. 첫째, 뭐가요? 지혜. 지혜가 자랐다는 얘기는 지적인 성장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자기 지적인 수준이 있어야 돼요.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에 맞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중학생이면 중학생에게 맞는,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에 맞는, 대학생이면 대학생에게 맞는, 어른이면 어른에게 맞는 지적인 감각과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왕따 안 당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지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2번째, 예수님은 키가 자랐다 그랬어요. 이걸 말해서 저는 신체적인 성장, 육신의 건강을 얘기합니다. 신체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몸이 안 따라주면, 안 자라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저는 키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금은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키가 큰 편이지만 아주 크지는 않지만 쪼까는 큽니다. 쪼까는 커요. 1m 72면 제 나이 또래에서 작지는 않습니다. 보통 평균이 1m 6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 3cm 정도는 제가 큰 것 같아요.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항상 1번이었어요. 제가 만 5살에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들어가는 바람에 그냥 내 나이 또래하고 같이 서도 작은데, 이게 3살, 어느 애는 10살에 들어온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자그만치 4살에서 5살 차이가 나니까 어깨 하나가, 이 머리 하나가 제가 없는 편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저를 가지고 놀았겠어요. 장난치고 울리고. 저는 참 많이 서러움을 많이 당했어요. 키가 작아서. 그래서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뭐가 자라야 되느냐? 키가 자라줘야 돼요. 이게 부모의 소원이고, 그리고 누구나가 또 원하는 바일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라고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얘기는 그거는 바로 영적인 성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번째 성장은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사회적인 성장을 얘기합니다. 사회성을 얘기해요. 사람과 잘 어울려야지,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성이 뒤떨어지면 직장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대인관계에 원만치가 않습니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종종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인데도 직장을 못 가요. 왜? 사람과의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고 늘 부딪히고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서름당하고 시험 들고, 그래서 사회성이 결여된 그러한 청년들을 우리 주변에 어쩌다가 한두 명씩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다는 얘기는 사회적인 성장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4가지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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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하면 바디메오 예수님 만나가지고 주여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래가지고 눈 치료받은 사람, 눈이 뜬 사람, 뻔히 압니다.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그 구절구절마다 다 알아요. 제가 그동안에 설교할 때는 그렇게 설교했어요. 이 바디메오가 육신의 치료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들 다 아마 그쪽에다 초점을 뒀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읽고 큐티를 하면서 다른 부분을 봤어요. 치료는 치료인데 육신의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치료가 중요하구나. 믿음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믿음이 성장하려면 바디메오처럼 이 3가지는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겠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입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된 초점은 뭐냐 하면은 이 바디메오 육신의 치료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믿음의 성장에다가 저는 초점을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은 나무는 절대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성장합니다. 죽은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아직 꿈틀거리고 아직 호흡이 남아있는 믿음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불씨가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죽었나 봐요. 아직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살아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디메오를 통해서 3가지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 들어라 하는 겁니다. 시작.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 들어라. 뭐하라?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 또 있을까? 46절 보세요. 본문 말씀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바디메오는 첫째 시각장애인이었어요. 둘째 바디메오는 거지였어요. 셋째 바디메오는 직장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사람을 누가 만나줄 사람이 없고 만나자는 사람이 없어서 길가에 내버려진 채 앉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바디메오는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인생에 헛된 것을 찾았었네. 내 삶에 희망이 없었네. 이 사람의 고백이 그거예요. 인생에 헛된 것을 찾았고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고 아무런 도움이 없고 기대감이 없는 삶, 그게 바로 바디메오의 삶이에요.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인데, 어느 날 바디메오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주머니들이 2, 3, 4 모여서 얘기합니다. 수군수군 거립니다. 아저씨들이 2, 3, 4, 5, 6명씩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오늘따라 시끄럽게 떠들어?
아니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동전 한 푼 안 던져주고 저 사람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가 뭐야 저게? 왜 이렇게 우리 동네가 시끄러워? 들어보니까 예수가 오신대. 예수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 옆 동네에서 지금 그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그 사람이 멀쩡해졌대. 안진뱅이가 나았대. 아니 무슨 그냥 그거 보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언어장애인이 말을 하게 되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고 청각장애인이 듣게 되고 아니 무슨 병에서 막 혈류병에서 나았대. 이분이 바로 보통 분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분에게 가기만 하면 못 고침받는 병이 없디야. 이분을 믿으면 우리 죄사함을 받는데, 그분이 예수인데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네.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수근수근거리는 게 바디메유 귀에 들린 거예요. 눈은 안 보여도 귀는 들리니까. 예수? 그분이 모든 병을 고친다고? 이 옆 동네에 와 계시다고? 아주머니 좀 얘기 좀 자세히 좀 해보세요. 그래서 그 옆 동네에서 누가 고침받은 거예요? 무슨 병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쫓겨나간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바디메오는 예수에 대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분만이 희망이구나. 기다리기 시작했고, 우리 동네 오신다니까 언제 몇 시에 어느 때 오시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다리던 차였어요. 자, 그런 중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십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47절입니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드디어 소문대로 듣던 그 예수가 자기 마을에 들어오신 거예요. 진짜로 오셨어요. 예수가 내 앞에 있다고요? 내 앞을 지나간다고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요? 나 그럼 그 예수를 찾을래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먼저는 예수란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듣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내가 기다리던 예수가 오셨구나. 소리를 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소문대로 들었던 그 예수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이 자기 일생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자기는 느꼈습니다. 이분만이 자기를 고칠 수 있고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려면 예수시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믿음이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의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의 소식을 들어야 돼요. 자, 이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성숙해지느냐, 불신이 성숙해지느냐.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려면 예수라는 말씀을 자꾸 들어요.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뭘 들어야 되느냐? 들음은 세상적인 얘기를 듣지 말고 세상적인 소리를 들으면 불신이 생기지만 예수에 대해서 듣고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배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식보다는 하나님의 소식을 많이 접하세요. 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큰형님이라고 농담삼아 얘기하는 우리 큰형님 신성일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카톡을 보낸 분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녁에 아유 저희 큰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저한테 큰형님이 있는 줄 알고 아이고 어쩌나 야단들 났어요. 제가 늘 장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안에 9남매 장남인데, 장남 위에 형님이 있겠어요. 누나들은 줄줄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줄줄이 있지만 그 형님은 안 계시죠. 제가 늘 우리 신성일 그 배우분을 형님이라고, 이름이 비슷하니까 원래는 강신성일인데 그분은 강씨인데 신성일로 더 유명하니까 형님이 돌아가셨네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저도 사실인 줄 알았는데 저녁 9시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소문이 파다하고 신문에도 나오고 야단법석을 했는데 안 돌아가신 거예요. 안 돌아가시고 위독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이거는 더 정확한 겁니다.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저한테 친절하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하고 온 사실이니까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꽃미남의 원조는 누구예요? 그분 아니에요. 가장 멋있고 잘생기고 그 다음에 많은 여성들의 가슴을 울렁울렁거리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큰형님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카톡을 통해서 접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잘생겨도 갑니다. 많이 배워도 갑니다. 많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가요. 권력을 쥐고 있어도 갑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돼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꾸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소식을 들어야 믿음이 성숙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 소리를 질러라. 시작.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 소리를 질러라. 소리를 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요 예전에 테니스에 한번 완전히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잖아요. 대학가에서 운동권자는 아니었지만 운동이랑 운동은 제가 참 좋아합니다. 공만 있으면 좋아해요. 동글동글한 것만 있으면 거의 다 합니다. 그것도 중상급 합니다. 하쪽은 거의 없어요. 수영만 빼놓고 거의 다 그렇게 중상급을 하는데 테니스 레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레슨을 배우러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그렇게 많지가 않고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고 레슨 끝나고 나면은 그 선생님이 그래요. 그냥 가지 마시고요. 저분들하고 같이 좀 운동하다 가셔야 좀 늡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아저씨들하고 같이 배운 대로 이제 연습하고 끝나고 나니까 한 번은 자 오늘 우리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식사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좀 멋쩍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늘 식사를 했지만 전혀 이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하고 식사하기는 내 생전 처음이거든요. 갈까 말까 하다가 또 분위기 깰 것 같아서 밥 먹는 건데 내가 한 끼 사도 되고 그러고 갔더니 각자 이렇게 돈을 걷어서 이제 하는데 식사가 끝날 쯤 되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2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까지 있습니다. 2차가 뭐냐? 2차는 술집이고 3차는 노래방이래요. 목사가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말대로 안 되죠. 따라갈 때가 있지 어떻게 술집을 따라가고 노래방을 따라가서 그 세상 사람들하고 암행열차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서야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가냐고 물어요. 이 밤에 뭐가 바쁘시냐고. 밤중에 바쁜 거는 뭐 나이트클럽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고 비아냥거려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쩐지 생긴 모습이 목사님 같았어. 말하는 투가 목사님다웠어. 목소리가 어쩐지 교수님 아니면 목사님 둘 중에 하나인데 누굴까 했더니 목사님이시네. 이래저래 막 얘기하면서 목사님들도 한 잔씩 하던데 보니까 우리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요 한 잔씩은. 그거는요 우리 교단 아닙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술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10잔이 되면 목사가 헬렐레 해가지고 인격을 잃어버리고 양심 잃어버리면 어떻게 목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목사는 술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가렵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이분들이 저를 만나면 정중하게 목사님 그리고 저녁 식사에도 같이 나를 부르질 않아요. 지네들끼리만 저녁 8시에 요 앞에 샤브샤브 집이야. 오늘은 7시 반에 끝나자마자 바로 옆집에 있잖아. 그 순대 있는데 한 잔 걸치면서 거기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마. 나만 빼놓는 거예요. 자, 제가 목사란 얘기를 하자마자 저는 너무 편해진 거예요. 뭐가 편해졌느냐? 믿음 생활하기 편해진 거예요. 소리를 냈잖아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 얘기 하자마자 이들은 술집에 나한테 가자는 얘기 안 해. 심지어는 밥 먹으러 가자는 얘기도 안 해. 지네들끼리만 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밥 먹으러 갔다가 2차 3차 내가 빠지면 미안하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빠지는 게 낫지.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30년을 한 직장을 다녔는데 김이사가 예수 믿었었어? 사장님이 그때서 30년 만에 이 사람 지금 퇴직할 때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30년 동안 얼마나 그 사장님하고 가서 한 잔씩 꺾고 이래서 꺾고 저래서 꺾고 니나노하고 노래방 가고 이상한 데 가서 그냥 엉덩이 춤추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장로래. 알고 보니까 안수 집사래네. 알고 보니까 그분이 권사님이래. 집사님이래. 이건 아니에요. 소리를 내야 돼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안수 집사고 장로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편할 수가 있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소리를 왜 안 내느냐? 살짝 같이 어울리려고. 왜 소리를 안 내느냐? 세상에서 그게 하는 게 즐거우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집 지키는 집사가 아니라 이상한 집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척하면 세상 일 하기가 편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면 믿음 생활하기가 편한 거예요. 어디가 편하기를 원합니까? 세상 일 하기는 게 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게 그게 편한 게 좋은 겁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편해야죠.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세상과 어울리기는 편해도 믿음은 퇴보합니다. 믿음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변질되고 병듭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을 오늘 키우시기 바랍니다.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48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막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잠잠하라, 떠들지 말아라, 거지 주제, 냄새난다, 저리 가라.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서 막 쥐어 박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야 떠들지 말고 저리 가, 네가 올 자리가 아니야, 네가 어딜 여길 와, 막 야단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이 바디메오는 성경대로 하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쳐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외치기
정말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지였고 시각장애인이었고 길바닥에서 하루 종일 내버려 둔 채 거기 앉아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불쌍한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소리 낼 처지가 아니에요. 사람들 조용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은 지금 이 분위기를 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격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는 자기 신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거 꺼려했던 신분이지만 그것을 내놓으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고 치료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소리를 내세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여! 여러분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야 내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정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선포해야 그때부터 말이 조심스럽고 행동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안수 집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내 인생의 희망의 능력의 주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고 더 나가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리를 낼 정도가 아니라 소리를 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를 내야 내가 믿음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져요.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소리를 안 내면 유혹이 언제든지 끊임없이 와요. 여자의 유혹, 남자의 유혹, 술의 유혹, 도박의 유혹, 세상의 돈의 유혹, 세상의 더러운 죄악의 유혹이 별난 유혹이 다 달려붙어. 왜?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탄까지 와서 그냥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선포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건들지 마. 우리끼리 가서 그냥 한탕 하자고, 우리끼리 가서 즐기자고. 세상적으로 그들이 즐겨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 불러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나중에 훗날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준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티를 내세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티를 내지 말라는데 나쁜 의미에서 티는 내지 말고 좋은 의미에서 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회사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저 사람만큼 분명한 사람이 없어.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그런 티는 내도 좋다는 거예요. 이제는 티를 내세요. 소리를 내세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에 대한 소식을 널리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소리를 내야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 겉옷을 내버려라. 시작.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 겉옷을 내버려라. 뭘 내버려요? 겉옷을 내버리래요.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옷이 날개다. 그래서 옷을 입으면요 참 달라요.
테니스 아까 얘기했는데 테니스 칠 때는 다 그냥 허스름한 옷 입잖아요. 뭐 그냥 반바지, 아버지 바지, 핫바지, 그다음에 이상한 그냥 티, 여러 종류가 다 있어요. 물론 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줌마 아저씨들 보면은요, 그 폼만 내다가 인생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테니스 치러 왔는데도 그냥 얼마나 멋있게 갖추고 오는지. 근데 대부분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테니스 칠 때는 아무 옷이나 입습니다. 웬만한 바지 집에서 막 구기구기 다든 그냥 쫙 데려 입은 바지는 아까워요. 거기서 입기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적당한 옷을 입는데, 적당한 옷을 입을 때는 그 사람들 동네에서 잘 안 만나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주 그럭저럭하게 그냥 지내나 보다 하는데, 이분들이 테니스 끝난 다음에 나중에 라카룸에서 딱 신사복을 입고 넥타이 매고 아주머니들 양장하고 자가 옷 갖춰 입고 딱 훅까지 다시 세우고 그리고 딱 나오면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품위가 있고요. 옷이 날개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요, 내 행동이 달라집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양복이나 양장을 입고 아무 데나 앉거나 굴르거나 아무 데서나 주저앉겠어요? 안 앉겠어요? 그 앉는 사람은 조금 생각이, 그분은 아마 양복 좀 주인을 하든지 낳는 게 양복이 수천 벌이 되든지 그럴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양복 한 벌 딱 입고 나가면은 어디 아무 데나 안 앉습니다. 벤치가 있어도, 공원에 벤치가 있어도 한번 살펴보고, 한번 수건을 꺼내서, 손수건 꺼내서 닦고, 그것도 모자라면 손수건 깔고, 그러고 나서 앉잖아요. 양복을 입으면은. 양복 입고 저는 잠들어 본 적, 나는 아직도 젊지만은 아직까지 양복 입고 잠들어 본 적이 없어요. 왜? 잠이 안 와. 잠이 깨. 왜? 양복 구겨질까 봐. 요즘 코트를 입고 다닙니다만은, 코트 입을 때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운전할 때예요. 운전할 때 코트를 입으면 코트가 구겨질까 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아주 조심하고, 왜? 잘못하면 뒤에 다 구겨져가 나오면은 인생 구겨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양복을 입고 아무 데나 주저앉는 사람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옷을 입으면 아무 데나 주저앉느냐? 작업복, 운동복, 이런 옷을 입으면은, 작업복은 어차피 기름 묻고 때 묻고 먼지 묻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옷을 입으면요, 뭐 할 때? 잠이 솔솔 오죠. 잠옷을 입으면, 여러분 파티할 때 입는 옷을 입고 여러분 잠드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제가 봉천팔동 예비군을 지낸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봉천팔동 예비군을 지냈는데, 이 예비군 복만 입으면 봉천팔동 아저씨들 다들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 개구리야. 이게 예비군 복이 얼룩덜룩하다 해서 개구리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구리복만 입으면 개구리 소리를 해. 항상. 그러니까 양복을 입었던 이 봉천팔동 아저씨를 만나면 정숙하고 예의 바른데, 개구리복, 이 예비군복만 입었다면 말이 아주 그냥 쌍스럽고 저속하고, 지나가는 자기 딸 같은 애들, 유치원 애들 지나가는데도 휙휙거리고, 아이고 수준이 안 맞아. 이것들하고 같이 예비군 훈련을 하려니까 이 개구리복을 입으면 개구리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있대요. 오늘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뭘까? 오늘 50절 한번 49절부터 볼까요? 먼저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자, 예수님께서 열심히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는 이 바디메오를 오라고 하십니다. 부르라고 하셨어요. 안심하고 일어나서 너를 부르신다, 오너라 그랬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오라고 하면 그냥 오면 될 텐데 그냥 오지 아니하고 뭔가 행동을 하나 했어요. 그게 50절입니다. 본문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뭘 내버렸다고요? 겉옷을 내버렸대요. 사실 이 당시에 옷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비쌌어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인들이 뭘 얻으려고 서로 제비 뽑아요? 예수님의 옷을 뺏으려고 누가 갔느냐 제비 뽑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는 옷이 참 비싸고 소중한 것인데 거지가 입던 그 옷 얼마나 장만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때묻고 더럽기는 하지만 그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한테 내가 나가는데, 만나러 가는데 이 평생에 입었던 찌든 옷, 냄새 나는 옷, 그냥 죄악의 옷, 이 세상적인 옷, 구질구질한 옷, 이 옷을 입고 인간적인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차라리 다 벗고 가는 게 낫겠다. 사실은 거지가 겉옷이 어디 있고 속옷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당시 거지는. 그래서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옷부터 벗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나올 때 옷 벗고 나오지는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무슨 옷을 벗어야 되느냐? 냄새나는 찌든 옷, 그 다음에 악취가 나는 옷, 세상적인 옷, 그 다음에 죄악의 옷, 무엇보다도 나를 가리려고 하는, 예수님 앞에서도 가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어떤 옷, 나를 감추려고 하는, 그 속에는 시체가 있는데 겉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회를 칠해가지고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무덤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썩어 빠지는 삶을 살면서 나를 감추려고 어떤 인격이 좋은 척, 양심이 있는 척, 고상한 척, 배운 척, 가진 척, 잘난 척, 이쁜 척 하느라고 가렸던 이 교만과 이 거칠애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겉옷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겉옷을 버려야 돼요. 겉옷을 버려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요. 자, 51절로 보세요. 자, 냄새나는 옷, 죄악의 옷을 벗어 던졌더니 불신앙의 옷을, 세상적인 옷, 나를 이렇게 그냥 감추려고만 했던 이 이기적인 이 모든 욕심의 옷을 벗었더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세요. 51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바디메오가요 공부는 많이 못했으리라고 봐요. 왜? 시각장애인이고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공부는 많이 못했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똑똑했다고 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는 것까지 다 알고 예수님을 만난 거 보면은 똑똑한 사람이. 더더군다나 똑똑한 거는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모습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하는데 딱 한 가지만 구했어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시각장애인 같으면, 다른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 같으면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돈 주세요 예수님.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건강 주세요.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장가 가야 되겠어요.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집 한 채 주세요.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직장 주세요. 달라는 게 많을 텐데 이 바디메오는 딱 한 가지만 구했다니까요. 여러 가지 달라는 거 달라고 해도 될 텐데 딱 한 가지만. 뭐예요? 주님,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핵심을 찌른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만 중언부언하게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아니고 핵심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바디메오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이 사람이 눈뜨고 보면 직장생활 할 수 있어요. 직장생활하면 직업이 생겨. 그리고 돈이 생겨. 돈이 생기면 저축해서 월세, 전세 하다가 내 집 마련할 수 있어. 내 집 마련하면 이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성경에 안 써 있지만 장가갈 나이가 지난 거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장가갈 나이가 되면 집이 있으면 그 당시 집 있는 남자한테 결혼하겠다는 여성들은 이 당시에는 많아. 그러니까 장가갈 걱정도, 직장을 달라는 것도, 주택을 달라는 것도, 건강 달라는 것 다 안 하고 눈만 뜨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중언부언하게 이것저것 막 어지럽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천사야, 제 아까 이 집사가 25분 전에 뭐 달라고 그랬지? 천사한테 하나님이 물을 수도 있어요. 물을 수도 있어요. 이것저것 다 달라고 하지 말고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을.
어느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그냥 설교는 그냥 2시간씩 하는데 내용이 핵심이 없어. 제목하고 본문하고 결론하고 따로 국밥이요. 어떤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저게 뭘 얘기하려고 지금 저렇게 장황하게 2시간씩 얘기하는지 모르는 교수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핵심이에요, 핵심. 기도도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불신앙의 옷은, 때 묻은 옷은, 죄악의 옷은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2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이면 구원을 받고, 믿음을 보이면 기도응답 받고, 믿음을 보이면 죄사함 받고, 믿음을 보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때 묻은 옷, 냄새 나는 옷은 벗어 던지세요. 여러분, 오늘 3가지, 내가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첫째 어떻게 하라? 들어라. 둘째 어떻게 하라? 소리를 질러라. 셋째 어떻게 하라? 겉옷을 내버려라. 그리하면 우리의 믿음은 날로 성숙하고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